너무 늦기 전에 위대해지십시오.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무 늦기 전에 위대해지십시오 입니다. 위대함이라는 주제에 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집에 있는 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큰 그릇도 있지만 크지 않은 그릇도 있습니다. 큰 집과 큰 집에 있는 것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해지는 건 아닙니다. 큰 회사에서 일하며 회사가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훌륭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큰 집안에 있고 큰 기업에 속해 있고 큰 교회에 다니고 훌륭한 가문의 일원이라고 해도 말이죠. 사실 여러분이 가문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큰 집에는 선한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큰 금 그릇도 아니고 은 그릇도 아니고 동 그릇도 아니며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이죠. 큰 집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도 큰 사람이라고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경제 이름 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비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태복음 18장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회개는 즉시 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요. 돌이키는 것은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할 때 위대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젠센 프랭클린은 위대함은 뭐가 아니다의 목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이지만 위대함은 뭐가 아니다와 위대함은 뭐가 이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로 위대함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함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도 천하게 살 수 있고 천하게 태어나도 고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함은 여러분 가문의 혈통이나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훌륭하시지만 여러분은 바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최악인 가정에 태어나도 여러분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위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위대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함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위대함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유함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대하지 않은 부자도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함이 위대함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유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소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유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3. 위대함은 재능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위대함은 재능이 아닙니다. 하는 일은 훌륭한데 그의 존재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스포츠 계 같은 곳에서 자주 봅니다. 그들은 훌륭하고 재능이 있으며 하는 일은 잘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재능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훌륭한데 자신은 훌륭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하는 일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저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설교자이고 싶습니다. 하는 일이 아니라 제 자신이 훌륭하길 바랍니다. 하는 일이 훌륭한 것과 존재가 훌륭한 것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대함은 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SNS 팔로의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있는지와 상관없습니다. 많은 유명인이 수백만 명의 팔로워 수를 자랑하지만 인기가 많다고 훌륭하지는 않은 것을 아시죠? 인기를 얻기 위해 훌륭함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훌륭한지 알까 걱정하는데 바빠진다면 인기를 위해 자신의 훌륭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훌륭함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위대함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위대함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인생에서 일정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내려놓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더 특별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꺼리는 것을 해야 합니다. 위대함은 값싸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위대해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대함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위대해져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갔다고 위대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단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말이죠. 온갖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해결은 즉시 할 수 있지만 돌이키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대함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색소폰 연주를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연주하는 소리가 마치 돼지 멱다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목관 악기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악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들의 밴드에 들어간 경험이 있으시다면 트럼펫이든 뭐든요. 처음에는 정말 끔찍합니다. 다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소리를 듣고 나면 아이에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색소폰을 가르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대부분 찾아온 학생들은 9살에서 11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주에 다시 레슨에 올 때까지 연습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전혀 나아진 게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4시간 내내 끼익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드는 생각은 위대함이 즉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끼익끼거리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에서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이 아직 좋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끼익끼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위대함은 흔하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도록 만들고 우리를 눈에 띄게 만들고 위대한 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해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위대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엄청난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것과 해야 하는 일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서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알게 되면 될수록 빨리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친구와 비슷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아주 고상하고 높은 생각에서 시작하더라도 그 수준이 주변 사람과의 공통 분모의 단계까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협하고 위대함의 동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잠재력 이하의 삶을 살면서 위대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일을 하는 데는 위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최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붓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재능을 모두 발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정도는 힘이 들지 않기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위대해질 수는 없습니다. 위대함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잠재력은 주로 고난을 겪을 때 드러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의 잠재력은 고난을 겪기 전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고난과 위기입니다. 어려운 장소에서 숨겨진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감춰진 위대함은 고난에 빠졌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쓰러지면 위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위대함이 있으면 어려움에서 나올 것입니다. 내면의 저수지에 갖고 있는 무언가가, 즉 나의 내면적 신앙과 믿음이 위기를 만나 나를 거기서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저앉거나 눌러앉거나 실패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서로에게 위안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풍파가 몰아치고 지옥문이 열리는 위기에 직면할 때 일어나는 위대한 사람에게는 무언가 있습니다. 위대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은요, 첫째로 잘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크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잘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혜에 늘 반박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위대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멘토와 실수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조부모님과 같이 오랫동안 사셨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지켜본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우리는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10년 혹은 15년의 시간을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훈계의 귀를 기울이면 위대함의 곳으로 바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을 상당히 보유한 사람도 여전히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위대해지기 위한 자질 중 하나는 언제나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하지 못한 사람은 훈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깨우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도록 잘 배울 줄 알며 끊임없이 배우도록 아침마다 도우실 것입니다. 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옳지 않아 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런 말을 좋은 태도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좋은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잘했다고 말해주기 전에 쓴소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요?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고를 한 후에 그것을 듣고도 돌아서서 입으로 중얼거리며 뭐라고 반박합니다. 충고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 봅시다. 우리 모두 충고가 필요합니다.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은 훈육하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는지 아십니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사역단체가 충고를 듣지 않아서 위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들으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과 재능과 달란트를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하는 능력, 설교하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것들을 죽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눈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위대함이고 이것을 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위대함은 무기가 아니라 섬기는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함을 신뢰할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당신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위대함으로 상대방을 반쯤 죽도록 만드실 건가요? 우리가 갑자기 위대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겸손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위대함을 무기로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원수들을 향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이 누구입니까요? 다윗을 죽이려 한 사람이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이 위대함입니다. 바로왕의 우편의 자리에 이른 요셉은 온 애굽의 곡식과 온 세상의 식량을 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자기의 가족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자신을 감옥에 보내어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위대한 위치에 이른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원수를 축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고난을 통해 위대함을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위대함을 다른 이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그에게 위대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능력은 위대함의 진정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 베푸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찾아서 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함의 능력입니다. 4. 존중을 지키는 능력도 위대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인간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위대함을 이끌어내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여러분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곳으로 데려가시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셔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큰 집에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큰 집에 있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편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습니다. 큰 집에서 위대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릇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며 스스로 구별되어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의 영광을 위해 제 삶에서 위대함이 이끌어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은 그저 평범하게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함의 근원이십니다. 헌신과 결단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위대함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범하도록 흔한 자가 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에 머무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위치에 안사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대해지도록 부르셨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요? 위대해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위대함을 다른 일을 축복하는데 사용하겠습니까요? 다른 일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베푸시겠습니까요?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위대해질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시겠습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많은 분이 위대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도망가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아닙니다. 사실 현재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말만 있을 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위대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위대함으로 향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았지만 죄악과 마귀의 방해로 제가 방황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제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